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4월 27일 이제 불신자 초청 축제주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6개 구역에서 초청자 명단들을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기도하는 제목들을 이렇게 써서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초청 대상자를 많이 기록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계속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여러분 전도 대상을 놓고 여러분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이름만 적을 게 아니라 그분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도 하고 영적 상태도 이렇게 검사도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날 와서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정말 여기서 인생의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지 않은 구역들, 또 하지 않은 기관들, 또 하지 않은 우리 개인들 여러분 다 명단을 작성해서 올려놓고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그날 약속을 해도 사단이 가라지를 부르면 그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결박하고 정말 그날 꼭 와서 구원의 초청을 받는 그런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게 여러분이 강단 말씀대로 실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말씀이 너의 이름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을 오늘 이번 주에 꼭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응답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즉시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즉시로 주는 응답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도 이 무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무응답도 사실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굉장히 큰 응답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로 주시기도 하고 더 지금 당장 오지 않지만 더 큰 것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또 알게 하시고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이 여러분이 기도해 놨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100% 다 응답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즉시 오는 응답 중에 우리가 예를 들면 엘리야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우잖아요. 그때 비가
이 하나님이 막 비가 오도록 불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셨어요. 그럼 막 불이 임하게 됐어요. 그런 응답이 진짜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면요 즉시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또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또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즉시로 엘리야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이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쪽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성경이 뭐라고 하죠?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즉시로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즉시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또 그 초대교회 그랬죠?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날 이때 10일 동안 10일 이 오순절 날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10일 지난 후에 오순절 날이 임하죠. 하나님이 이렇게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즉시로 주시는 응답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명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아니하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뜻대로 사실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오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는가,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지금 얘기했던 엘리야 보세요.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또 이세벨에게 완전히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때 노뎀나무 밑에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차라리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를 준비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7천 제자를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 큰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더디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도의 신원제를 범치 않으면 돼요. 늘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또 여러분 바울 보세요. 이 바울도 아시아에 비두니아에 계속 전도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라고는 문을 준비해 놓고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나를 막 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소리들을 들었어요. 여러분 즉시로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면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내 기준대로 내 시간표대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깔이 좀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왜?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는 급한 문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급한 문제가 아니라 그 급한 문제보다 더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해서 그 급한 문제를 응답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이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 요셉도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뭐 평생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요셉께 함께 하심으로 라고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셉에게 그때그때 응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뭘 보고요? 저 애굽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차근차근 가게 하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다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로 미래를 보고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한 기도. 뭘까요? 우리 렘넌트 살리는 기도. 정말 우리 그 일본 무목교를 살리는 기도.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일본 학교를 세우고 앞으로 정말 많은 수많은 제자들을 237 5천 종족에 파송할 만큼 우리 교회가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엘리야나 바울이나 요셉이 굉장히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였고 안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더 큰 문을 열으셨고 더 큰 응답을 준비하셨고 더 큰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이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 남편이 언제 예수 믿고 돌아올까? 언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까? 언제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100%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는 응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뭐요? 세계 복음화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언제 그 응답이 옵니까? 17년이 지난 후에 17년이 지난 후에 응답이 왔어요. 그럼 17년 동안의 응답이 뭐요?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17년 후에 정말 애굽 복음화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의 상속을 빼앗아서 그때 바로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20년 동안 품삯도 못 받고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년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그러면 20년 만에 응답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20년, 30년 얘기하면 나는 언제 응답 받나 이렇게 실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빨리 응답 받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야곱이 또 요베겟 또 모세 요게벳 그렇죠? 요게벳 모세죠. 몇 년 만에 응답이 오던가요? 80년 만에 와요. 80년 만에. 80년. 지금부터 80년은 저와 여러분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숫자에 개념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들지 말고. 제가 지금 왜 이런 서두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서론에 이런 분들을 꺼내는 겁니다. 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자랐잖아요. 또 30세에 사무엘이 30세에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거의 50세에 도단서 운동을 합니다. 도단서 운동. 여러분 응답이 30세부터 왔어요. 자,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10대에 골리앗을 꺾고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30세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30세부터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 이제 다윗이 60세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살리게 되죠. 여러분 정말 다윗도요 10대에 이 복음을 받고 기름을 부어서 그때부터 응답이요 계속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 초대교회 보세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또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만민을 민족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 이야기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응답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내 생각으로 지금 빨리 응답이 안 오는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큰 것으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우리가 뭔가 막 힘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앓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정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면 안 돼요. 낭망하면 안 돼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바울 보세요. 바울은 로마 복음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즉시로 응답받은 게 아니고 바울이 죽은 후에 25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놓은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응답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죠. 100세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렇게 부름받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99세, 100세까지 이삭 낳을 때까지 한 25년을 거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고 버릴 거 버리라고 하고 버렸는데 즉시로 응답 올 것 같았는데 계속 하나님은 준다고 약속만 하지 즉시로 오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주신다고 계속 약속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지 않아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깨달을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주면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상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분명히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거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전세가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서 내가 이런 사람 돼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75세 때 이 세계 복음화라고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내 씨.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씨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네 조카를 의지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그래서요,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카 롯을 떠나보냈으면 바로 자기 자식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만 하지 그냥 또 하나님 가셔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약속해놓고 얼마 못 가서 나중에 자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그 상속자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엘리에셀을 자기 종들 중에 굉장히 괜찮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말도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맡겨진 일을 잘 해결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내 상속자가 아닐까, 내 씨가 아닐까라고 혼자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종을 누구를 삼아요? 아들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아니야, 네 씨야 그럽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고 나서 사라가 하가를, 자기 몸종 여종을 아브람과 이렇게 밤을 자게 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요? 이스마엘이 아니야, 네 씨야라고 합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네 씨로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자기 모습과 자기 상태는 도저히 씨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해요?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 쓰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 네 씨로 천원 만민이 다 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막 즉시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약속 쓰면 즉시 좋아야지. 하나님 약속을 다 해놓고 또 약속만 해놓고 가버리시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 뭐 했어요? 자기 머리 쓴 거예요. 누구와 똑같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누구와 똑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늘 내 머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당장 안 주면 뒤집어져 버리고 막 믿음 떨어졌다고 하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가 계속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을 보세요. 다 이렇게 우리가 빨리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 왜 안 줄까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언약 놓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일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을 주기로 약속은 계속 하시는데 내게 응답이 오지 않을까? 이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장 1절. 자,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지금 완전하는 말은 뭐죠?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할 테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라. 당장 응답이 안 와도 믿고 가라. 여러분, 이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예요?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기절을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지금 100% 순종하고 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급해져 있잖아요. 즉시로 받으려고. 그렇죠? 계속 무응답이 있으니까 계속 인본주의 써가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막 응답을 만들어가잖아요. 그게 결과입니다. 계속 응답을 만들어갑니다. 자,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뭐죠? 하나님이 지금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너를 인하여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 믿어라. 지금 이삭이 낳지 않았지만 네가 나이가 먹었지만 네 환경이 정말 애를 생산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거를 믿어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걸 믿어라.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아니 5절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막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막 미래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계속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막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자, 7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막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도 또 약속하죠. 8절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막 이렇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거야. 막 너를 통해서 모든 왕도 나오고 막 이런 후손들이 계속 복을 받을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요. 계속 말씀하거든요. 자, 그때 보세요. 이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본 모습이에요. 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 약속했으면 그대로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계속 복 줄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속으로 웃잖아요. 비웃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사라의 나이가 몇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뭘 가지고 있어요? 축복받을 생각은 하는데 불신앙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기는 엎드렸어요. 우리는요, 말씀하면 아멘을 해요. 그래서 엎드려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뭐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웃음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내 나이가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는 아무리 뛰어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계속 엎드려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언약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즉시로 응답을 그래서 오지 않는 겁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같은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18절 중요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인본주의 있어서 낳았던 이스마엘. 내가 실수해서 낳지만 차라리 내 나이 가지고는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 이유. 기도하는데 언약을 잡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하실까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까지 살아왔던 이 과정에 잘못된 각인된 게 많아요. 이 각인된 것이 저와 여러분을요 계속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늘 각인된 게 이때까지 각인된 거 살면서 뿌리내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체질되어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 아무리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쏟아 부어줘도 자기 각인된 것 때문에 그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뿌리내는 것 때문에 그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 체질된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머리는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내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바로 잡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언약 성취의 삶으로 가는 삶이 될까요? 우리 각인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백전백승하는 한 해가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각인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오지 않아도 더 큰 것으로 준비했을 거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믿고 계속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모든 기적을 다 체험하고 홍해 앞에 불신앙하고 광야에 가서 불신앙하고 계속 이런 것들로 40년을 빙빙 도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각인된 거,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거를 이 각인과 체질, 뿌리와 체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단의 고백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많은 언약을 잡고도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제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랬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해요? 자기 아내를 저 바로 왕이 취해서 막 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이 아내를 네 위로 속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저주를 주잖아요. 아브라함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영적으로요 스스로가 느낀 겁니다. 아니 내가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는데 나를 벌하지 않고 저 바로 왕을 벌하시는구나. 내가 언약 잡은 사람이 맞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때 조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은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고요 그때 뭡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으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게 됩니다. 단.
이 베델의 단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늘 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늘 그 생각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응답이 안 오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여러분 막 수단과 방법으로 살 게 아니라 여러분 응답이 바로 안 와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말씀의 흐름 따라서 내가 정말 삶의 많은 응답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조금 하고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딱 결단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결단한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단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할 때가 많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정말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결단을 하죠. 족과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쌓고 저 족과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11조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굉장히 고난받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모든 거 다 결단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이 오죠. 뭐죠?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람이었거든.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 또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 세계를 살릴 열방의 아베 그랬어요. 그냥 큰아버지, 뭐 마을의 아버지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아브람처럼 여러분이 너의 이름이 언약이 되게 해라. 언약이 너의 이름이 되게 해라. 여러분 사례라는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사례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열방의 어미가 될 것이다. 완전히요 이름 자체가 세계 복음화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잡은 언약이 여러분의 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하면은요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렘넌트를 살린 그런 사람이구나라고는요 이사야라고는 이름이 그렇잖아요. 이런 이름이 되듯이 여러분이 잡은 그것이 여러분 이름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하면 정말 세계봉한 그런 이름이잖아요. 이름.
여러분이 잡은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함을 받는 자, 나의 친척, 다 이름에 그 별명이 다 붙었어요. 여러분요, 베베, 이 베베 권사님은 바울의 뭐요? 누구예요? 보호자. 베베라고 하는, 베베 하면요, 아, 보호자구나. 별명이 붙었다니까. 여러분 브루스가 아굴라는요, 그냥 브루스가 아굴라가 아니에요. 바울을 덮고 세겜할 동역자구나. 언약이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이오, 식주인, 그렇죠? 별명이 다 붙었어요. 그게 뭐죠? 언약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게 하라. 우리 장로님들 이름이 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이름이 다 별명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한 주간 꼭 누리시고요, 평생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언약을 잡았는데 응답이 안 올까?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올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힘들까? 어려울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는 하는데, 언약을 잡았다 말도 하는데 왜 이렇게 형편이 풀려지지 않고 이런 병들로 가득 차 있을까? 엎드려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내 나이가 몇 세인데, 내 환경이 이런데, 사라를 보니 90세인데 나는 그냥 대충 살 테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축복 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각인된 것 때문에, 뿌리된 것 때문에, 체질된 것 때문에 응답이 더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백전백승하는 이런 각인을 바꾸는,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잡은 언약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이 너의 이름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교훈들, 우리가 깨달았던 그 부분들이 정말 각인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 바꾸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응답이 와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